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그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라 하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여기 말씀은 성경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였는데 이 부부가 그 자리에서 한날에 죽어 나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2사람이나 죽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 이보다 더 큰 충격과 시험에 들 사건이 또 어디에 있을 것인지, 왜 교회에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오늘 말씀 배경은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재산을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순수하게 사도들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밭을 팔아서 헌금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코 이런 일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무리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은혜가 충만했다고 해서 모두가 집을 팔아서 헌금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적은 숫자가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실제 경험해 보지만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 재산, 내 물질을 내놓는다라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아나니와 이 삽비라 부부는 자기 땅,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이렇게 헌금하겠다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음 있는 대단한 부부입니까? 그런데도 이 부부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문제는 자기 땅을 판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들 부부가 땅을 팔았는데 그 판 값에 얼마를 감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그런데 이 일을 함께 동조하여서 같이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부부는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모두가 땅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겠다고 가져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땅을 팔아서 그래도 일부라도 하나님께 헌금한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이 부부의 헌신은 당연히 칭찬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진노하셔서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거두셨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부부가 무엇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죄를 범했는 것인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4절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도 함께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아서 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기를 위하여 감추고 나머지 일부만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땅을 판 후에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그 일부든지 아니 전부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부부의 문제는 땅을 팔아서 그 일부만 드렸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라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만 내놓고도 전부를 헌신한 것처럼, 전부를 드린 것처럼 보이고자 했던 이 유선, 거짓말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에게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음을 오늘 본문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헌금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헌금을 안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적게 드려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전부 가져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부가 땅을 팔고 나서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서 우리가 일부는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괜찮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함께 꾀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거짓말이 이 부부를 죽게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신 것이 바로 이것,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거짓말의 배후가 누가 있음을, 사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아나니의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득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 충만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온 집에 성령이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안타깝게도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탄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책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 지시려는 우리 예수님을 만류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곧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이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란
십자가가 아닌 인간적인 영광을 얻으려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명예를 한번 얻어보려는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나니아의 중심을 똑바로 보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절 7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금방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거짓말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렇게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거 우리 하나님 좀 심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죽어 나가야 할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함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낙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리고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또 그 안에 삽비라가 죽자 온 교회가 이 일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을 들은 밖의 사람들까지도 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세워지는 여기 초대교회, 여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 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중심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은밀한 것이라도 다 보시고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막 세워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크게 일들을 감당해야 할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요, 물론 이런 일은 절대 없는데, 절대 없어야 하는데, 만일 이와 같이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큰 시험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간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성도들이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시험에 빠져서 허덕였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코 큰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왕성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시면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이 초대교회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다른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놀라운 교회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14절 말씀, 우리 뒤에 보시면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교회 안에 2사람이나 죽어가 나갔는데 매우 안 좋은 사건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났는데 오히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칭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이제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영혼의 감격이 무디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어떠한 공동체나 민족이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아 제물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금식도 하고 할례도 행하고 구제도 행했습니다. 많은 종교 행위들을 그들은 나름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 저울에 추를 속이고 되를 자기 마음대로 속였습니다. 큰데 작은데, 또한 신발 한 켤레만 살 수 있는 그런 뇌물만 되어도 마음대로 재판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작은 자, 가난한 자를 억압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거짓 신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을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결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1편 16절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편을 너무 잘 압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거짓말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착각, 그는 이로 인하여서 계속되는 죄를 반복하여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만이 아니라 살인죄까지도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자의 질책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없는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상한 심령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침상이 적실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회했던 것입니다. 혹 여기
다윗의 이 범죄한 모습이 우리들의 자아상은 아닙니까? 혹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혹 우리들의 일상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사람은 속일 수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늘 두려워하시면서 정직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습니다. 그러자 이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칭송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더 큰 표적을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왕성한 부흥을 그들은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큰 기적의 역사를 늘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이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 되어줄 수 있게 하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에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늘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시면서 더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